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번에서 4번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케 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5번부터 8번까지죠. 5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이 전체 율법의 압축판이었듯이 팔복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을 위함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게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러시고 또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방향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것 자체는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꼭 거꾸로 서서 돌아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눈으로는 애굽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뒷걸음질 쳐서 가나안 땅에 마치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바르게 함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분과 사람을 향한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초기교회 때 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은둔자라고 그러고 은수자라고 그러는데 광야나 그런 데 홀로 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그 관상의 관계 가운데 거하고 연합을 훈련하고 하는 그런 성 안토니오 같은 그런 분들도 물론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향함이 있으면 사람을 향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함이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만이 그게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의 말씀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비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 주보에도 가끔씩 올렸던 그 메시지 성경이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했던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즉,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행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 인애 이런 표현들도 나타나지만 또 한 가지 가지는 의미가 근원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라는 것은 자궁을 의미하는 거죠. 긍휼과 어머니의 태를 연상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치 모태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죠. 첫사람 아담 외에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 모태라는 자궁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긍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는 어떻게 자궁의 역할이 뭐죠? 보호하는 겁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게끔 돌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엄마가 감수하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품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이게 한자어로도 보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길 그건 마음 심자에 피 혈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긍휼이라는 혈자가 되었는데 그걸 보면 마치 마음으로 피를 흘리듯이 저는 그 글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피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비롭게 여긴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과 같이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죠. 애가 타는 겁니다. 마음이 애잔하고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짠하고 가엾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이 7절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무슨 뜻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긍휼이 자궁을 의미한다든지 자비를 뜻한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구나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이 있구나 너는 긍휼히 여기는 상태를 가져서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이 있구나 남을 돌보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긍휼이 뭔지 알아, 나는 자비가 뭔지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그 복 있는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긍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방금 자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공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역지사지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처지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했음이 요즘 세대는 옛날 세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감이 사라진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 다른 사람이 기뻐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이사 온 지 이제는 3개월이 됐는데 우리 마중캔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자전거만 바뀌더라고요. 자전거만
두 대든 자전거가 세대가지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문화라는 게 별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은 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고 인간관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그걸 연습하게 하게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모든 상황이나 모든 그런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긍휼을 배워서 정말 복 있는 자로 긍휼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저번에 내일 하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건 맞는데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135페이지 3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3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내용은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왜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근데 성경은 그 주도권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였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서 비롯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34장 6절 두 번째 계명을 풀 때 하신 말씀인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10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아를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중에서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24절 25절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읽으려니까 마음이 좀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했는지 저는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궁금하고 제일 감격도 되고 그것 때문에 따지기도 제일 많이 따졌던 게 그 부분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서 여러분 한국에는 그래 상대적으로 복음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순천 여수 광양 복음률이 거의 한국의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그쪽에서 또 탈북 하셨던 저희 숙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확률적으로도 확률이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를 그냥 세상에서 잘 놀게 놔두지? 예수 믿고 거의 뭐 막판 됐을 때 좀 부르시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피부로 느낍니다. 엄청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쓰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따지기도 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반면에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냥 거기에 결론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도리대로 하면 순서대로 하면 예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함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입으면은 그 구원 받으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할 때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 말씀 여러분 다 거의 암송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자비와 긍휼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허다한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올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용서 받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이 또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한 번 자비를 베풀고 한 번 긍휼을 베풀고 그만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은혜를 주는 거, 한 번 호의를 베푸는 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시간 좀 급하고 해서 막내를 좀 혼냈습니다. 그래 혼내고 교회와 앉았는데 좀 짠하고 마음이 좀 미안해서 밥을 먹을 때 자꾸 돌아다녀서 하니까 어린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나를 잡고 한번 몇 마디 보냈는데 또 마음이 좋습니다. 사람도 호의를 한 번씩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니까 또 엄마가 도닥여주고 이런 거는 사람도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자비와 무궁하심은 영원하고 한량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이 자비와 긍휼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만약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쩔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내세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내세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밀어붙입니다. 건강하고 998813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살 것인지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죠. 영혼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뭐 육신이 하찮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하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들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교회가 그것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그걸 알고 그쪽으로 추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불청객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죠. 거절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이 나갈 때까지 긍휼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잘 안 나갑니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얼마나 조건적인지, 얼마나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읽으려고 계획하는 책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 그 목사님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는 그 책을 제일 처음 읽으면서 엄청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책에서는 거꾸로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해야 되는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넉넉하게 하실 만큼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것보다는 이미 하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긍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스텝은 나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고 그걸 우리는 제1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한 공감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신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를 채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35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니라. 뒤로 넘기셔서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향한 공간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게 종의 형체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가장 큰 긍휼과 자비의 표현이고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채우라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역지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똑같은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보는데 보면서 왜 그럴까? 난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전혀 눈물이 안 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 처지가 주인공의 처지가 짠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드라마 끝나면 안 울어요. 이튿날에 똑같은 거 보는데 이튿날에는 또 안 웁니다. 왜 그러실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그런 긍휼과 그 잠깐의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불쌍하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쉽습니다. 그런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공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공감이 되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요나처럼 전혀 고민을 안 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선지자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또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별 용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잠깐 만날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안 되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긍휼히 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소원이 없고 내 마음의 뜻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게끔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와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감동으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최종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에 너무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실과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문제는 우리가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값싼 호의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입장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들의 연약함 친히 경험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처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런 멘트를 해놨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며 그 사람의 현재며 그 사람의 과정이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이 과거에 쌓여온 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만 보고 논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품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 경험을 우리가 겪는다면 그 처지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꼭 같이 마리아, 마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젊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한다. 무슨 회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스터라고 하든지 좋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못 갑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삶에 대한 서로에 대한 알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오래 같이 사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피차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명의상으로는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릅니다. 전 장모님이 어떤 음식을 잘 좋아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품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알미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이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 내가 좀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소소한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했던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서경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씀을 다 찾지 못했지만 저른바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신 들린 자네가 귀신 들리니까 아비가 와서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만 공률이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공률이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공률이 필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경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밝게 알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절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세리가 성전에 와서 하던 그 기도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나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했던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난 몸을 위해서 운다면 장례식이 가면 우는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영원히 떠난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울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떠난 몸이라는 것은 죽은 몸을 말하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애통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로 통하여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